할렐루야. 오늘은 한 주 건너뛰고 2주 만에 뵈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어떻게 한 주 이 더운 여름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그 강화도에서 이제 별내들 불교회 그리고 공항평화교회, 그 다세운 비전선교회, 우리 함께 보는 교회 이렇게 4개 교회가 연합해서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4개 교회가 연합을 했는데도 아이들 숫자가 20명이 채 안 되는 작은 교회들의 연합이었습니다.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정말 이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그런 여름 캠프 성경학교를 한다는 게 너무 의미 있는 것 같고 나중에 우리가 중고등부도 그렇게 좀 같이 뜻을 모아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하고 아내하고 그리고 이제 시우하고 시은이 이렇게 넷이 갔잖아요. 그래서 방을 배정해 줬는데 침대가 하나 있는 방을 배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침대 위에서 시은이하고 시우를 좀 같이 자게 하려고 했더니 시은이가 절대 오빠랑 같이 자자고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시우가 밑으로 내려와서 저랑 같이 자고 시은이가 이제 우리 아내랑 같이 잤거든요. 근데 이제 자다 보니까 이렇게 새벽 좀 살짝 좀 쌀쌀한 느낌 있잖아요. 근데 저도 자다 보니까 따뜻한 거예요. 시우가 저를 이렇게 안고 발까지 올려가지고 저를 이렇게 안고 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뿌리치려고 하다가 그냥 놔뒀어요. 근데 제가 코를 굉장히 심하게 골아서 걱정을 했는데 전혀 못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저를 꼭 안고 잤다고 그날 아침에 이야기를 하니까 되게 좀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는,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이제 말씀 중에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데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저희 외가 쪽으로 4대째죠. 4대째 신앙에 있는 집안인데 저희 어머니가 아마 결혼 초기에는 그렇게 신앙이 투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저희를 이제 교회에 꼭 나가게 하셨고 이제 어린이 예배, 뭐 주일학교 예배 생활 꼭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서 이제 저도 모태신앙이긴 한데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요. 저도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 뿐이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도 없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28살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라는 소명을 좀 확인하고 제가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직장을 이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이제 29살 때 공부를 좀 해서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제 해서 준비를 했죠. 근데 이제 막상 또 29살 되니까 그 나이에 이제 19살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너무 좀 그때 당시에는 좀 제가 좀 창피하더라고요. 나이가 10살이나 많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또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뭐 아르바이트 같은 직장을 구해가지고 그때 이제 99년도죠. 그때 또 일을 하면서 틈틈이 이제 공부를 해서 2000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소명을 받은 거죠. 그렇게 소명을 받고 저를 향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깨닫고 이제 그 소명에 응답해서 제가 신학대학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소명을 받은 이후에 저에게 그 소명에 어울리는 삶이 있었는가 이렇게 자문을 해보니까 좀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30살에 이제 신학대학을 들어가고 35인가 6인가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우연히 지하철에서 제 중학교 동창을 만났어요.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를 지하철에서 우연히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게 인사하고 어떻게 이렇게 또 만나서 반갑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제가 신학대학을 가서 지금 전도사로 있다 그랬더니 너 예전에 봤을 때보다 눈빛이 아주 선해졌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는데 그 친구가 볼 때는 좀 날카로운 이미지가 많이 사라지고 좀 선한 이미지가 얼굴에 이렇게 모습을 풍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달라졌나 이런 생각을 해보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 소명에 어울리는 삶이 있었나 자문해 보니까 부끄러워요. 물론 이 소명을 받은 이후에 신학대학 들어가고 나서 그 이후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생각도 좀 달라지고 성격도 많이 좀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많이 좀 성품도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그 과거에 비하면. 그리고 잘못된 행동도 많이 수정했는데 그렇지만 여전히 좀 부족하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소명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그 저명한 기독교 변증가였던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소명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책에서 소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 데 투자된다는 진리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제가 신학 공부를 해보니까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설명해야 신학자라는 칭호를 얻나 봅니다. 어쨌든 좀 말이 어려운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소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과정이 있어야 진정한 소명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구약성서 본문 예레미야가 그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요. 소명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던 레위인의 성읍이었던 아나돗이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고 거기서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일반 아주 평범한 그런 이스라엘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니까 소위 말하는 뭐 엄청난 기득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조금 명문가의 집안 이렇게 태어났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성경에 그 기록이 없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13년째 되는 해에 소명을 받았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대략 연대를 따져보니까 주전 627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627년 전이라는 얘기죠. 자, 예레미야의 소명 그 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지고 맡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 구약 성경의 그 예언서들 이렇게 보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그 소명 기사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좀 특별할 게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 대예언서라고 할 수 있는 이사야나 에스겔하고 비교해 보면 이사야도 환상 가운데 그 성전이 막 그 연기로 가득하고 스랍들이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에스겔도 그발 강가에서 놀라운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 비하면 예레미야의 소명 체험은 이렇다 할 특징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체험한 것도 아니고 특별한 환상을 본 것도 아닙니다. 두드러진 특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확증해 주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명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5절에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태어나기 전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계획하셨다는 거죠. 어머니의 태 안에서 조성되기 전부터 그의 모든 것을 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따로 구별하셨습니다. 성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예레미야가 자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을 부르신 분, 자신을 선지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죠. 소명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때 소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셨죠. 예레미야가 그 부름에 응답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를 세우셨고 나를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들었으니까 거기서 나를 부르신 분, 나를 세우신 분,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소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는 아직 그런 자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소명을 확증시켜주는 그 놀라운 순간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6절 말씀입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니까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른다. 좀 비슷한 예가 있죠. 구약 성경에도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저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랑이 끝에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여러 번 얘기하다가 내가 아론을 내 곁에 두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선지자의 책무를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재주가 없다라는 걸 얘기한 거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럴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피상적으로 보면 겸손하게 얘기한 거죠.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사실은 겸양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거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응답한 바탕에는 아직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셨을 때에는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걸 감당할 만한 능력과 재주를 주실 것이니까 부르시고 세우신 거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소명 기사에서 이런 관점에서 한번 좀 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가 공부한 거 정리해서 선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고민하고 자신이 생각하고 자신이 만들어낸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고 맡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우리가 예언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가 예언자 하면 착각하고 좀 오해하는 게 뭐냐면 미래의 일을, 장래의 일을 얘기하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언자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 예언자라는 말을 쓸 때 한자어로 예자가 맡을 예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말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예요. 그래서 예언자가 선포하는 말에는 미래의 일, 장래의 일을 알려주는 말씀도 있지만
현재를 심판하고 또 과거를 규탄하는 말씀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들추어내서 너희들 반성하고 성찰하기를 원한다 라고 해서 그 말씀을 예언자에게 전해주면 예언자는 그 말을 받아서 과거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를 심판하는 말씀도 하고 징계하고 책망하는 말씀도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장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선지자의 책무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내가 정리해서, 내가 예측해서,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재주와 능력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그분에게서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전적인 신뢰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는 말을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개인적인 성경 말씀 묵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이건 좀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기라는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에게서 어떤 희망을 찾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 주변에서 어떤 가능성을 찾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좀 공고히 해주는, 그 사람의 삶을 공고히 해주는 어떤 삶의 기반들이 무너졌다고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제공하시고 공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우리 삶을 지탱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기반들이 무너져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가령 오늘날 이제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해주고 지탱해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물질 아니겠습니까? 돈.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에게 좀 재물이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있으면 좀 신앙도 더 이렇게 좀 하나님도 의지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지면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 그런 것들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유일한 희망으로 본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인생에 참 부침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혹시?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 고난받은 그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로 욥을 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욥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엄청난 고난의 삶이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위태롭던 유다 왕국 그 말기를 살아가면서 인생에 정말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힘드니까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지 않을 거고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하면 뒤돌아서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요. 다시는 내가 안 할 거야 이러면서 뒤돌아서서 자기 길로 가려고 했는데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또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마음은 다 내려놓고 싶지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고 다시금 선지자의 자리를 지켰다는 거죠.
바로 이런 삶의 과정들이 예레미야를 진정한 선지자로 만들어 갔던 겁니다. 요시야 왕 13년째 됐네. 그 특별한 시점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았지만 어렵고 고생스러운 세월을 지나면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갱신하는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말했던 것처럼 결국에는 자신의 존재 전체, 또 행위 전체, 소유 전체를 선지자의 직무에 아낌없이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명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삶을 통해서 서서히 완성되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죠? 받았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성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가 어제 우리 지난 주간에 너무 바빠가지고 원래 지난 주간에 찾아가는 예배가 이제 그 화요일, 수요일로 예정되어 있다가 이제 추가로 또 막 일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못했어요. 그래서 상일 씨를 이제 토요일 날 어제 만났거든요. 만났고 이제 영빈 형제는 이제 화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상일 씨 집에 갔더니 예전에 비하면 엄청 깨끗해졌죠. 근데 이제 조금씩 엄청 깨끗한 건 아니고 살짝 좀 더럽고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좀 있어서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죠? 그랬더니 할게요. 내가 다시 청소해 줄까?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돌봄 선생님을 이제 안 하기로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뭐 자세히 얘기는 안 하는데 조금 불편했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에 비하면 너무 깨끗해요. 사실은 뭐 정리하고 담배꽁초 이렇게 막 바닥에 버리지 않고 그래도 바구니에 이렇게 모아서 버리고 바닥에 막 침이나 이런 거 안 뱉고 그냥 그 정도 머리카락이나 뭐 이런 거 떨어져 있는 정도고 잘 하는데 그 요즘에 그 교회를 나가고 있어요. 상일 씨가 그 빼뻘 마을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 사랑과 평화의 교회라고 조금 큰 교회인데 그 교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 교육도 받고 있어요. 받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어떤 내용으로 교육을 받았냐 이제 물어보고 그렇게 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갈 때는 어떻게 옷을 입고 가냐 그랬더니 자기한테 제일 좋은 옷을 이렇게 걸어놓은 것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입고 갑니다. 그래서 머리도 요즘에는 잘 감고 또 이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같이 기도하자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저도 좋습니다. 좋고 우리 교회로는 못 나오지만 어쨌든 그 교회로 연결이 되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이 예전에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상일 씨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아직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할지라도 어쨌든 그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도 받고 그리고 또 저를 만나면서 한 달에 2번 정도 같이 복음 이야기 듣고 그러다 보면 조금씩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혜 씨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소명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그 소명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성도의 그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합당한 삶,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일생 동안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소명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갱신해 나가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참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각 종교별 신뢰도 조사한 걸 보니까 개신교의 신뢰도가 불교나 또 천주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는 제가 통계를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 면에 그렇게 된 데에는 교회를 끌어가는 목회자들이 타락하고 또 성도들이 타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잘못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가치관과 신념을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를 조롱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런 걸맞은 삶을 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걷어차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게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아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으르라고 하는데 소년 혹은 청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본 거죠.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그렇게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것은 대단한 깨달음이고 또 아주 겸손한 모습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 집중하게 되면, 그게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에 집중하게 되면, 그런 초라한 모습에 집중하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의 연약함,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자꾸 몰입하다 보면 뭐랄까요, 어떤 희망이나 가능성을 자기에게서 찾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재주가 있다면 교만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자각하는 것,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아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시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왜 아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너가 볼 때는 너 자신이 아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너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너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 스스로는 자신의 삶은 아이와 같은 삶이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아이와 같은 삶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이 곧 부르심에 응답하는 과정이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에서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뒤돌아서면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서 다시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서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다 감당했는데, 그 이후에 모든 고난의 과정, 고생의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 객관적으로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도 그럴 만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처음에는 그렇게 내가 그러지 않겠다라고 했던 예레미야가 그것을 묵묵히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아이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신앙의 여정에서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포기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어설프게 자기를 긍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지만 나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라는 든든한 기둥에 붙들어 매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친밀하게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소명에 합당한 삶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읽으신다면 이사야의 말씀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가 선포되며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 그 말씀을 딱 읽으신 후에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읽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신이 읽은 말씀이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들은 대로 이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희년의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이제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의지하라는 초청이에요. 그런데 그때 나사렛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그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갈릴리 출신, 나사렛 출신,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야? 이렇게 수군거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지 못하고 주변의 시선을 빼앗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렛 회당에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나를, 예수님을 똑똑히 보라는 초청을 한 것인데,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것인데 그거를 그 초청을 받아들이지 못했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처지나 상황이 보이죠. 왜 안 보입니까? 그래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처지나 상황을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 보입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아요. 또 우리의 환경이나 배경이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거 보지 말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세우시고 너를 이끌어 가시는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은 아이와 같은 너의 처지를 보지 말고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말을 내 입에 두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당신의 말을 너의 입에 두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에 합당한 삶이고 진정한 소명을 이루어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323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부름받아 나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가사를 보시면 좀 비장해요. 그쵸? 어디든지 가겠다. 여기 보니까 괴로운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비장합니다. 우리 신학생들이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다 네온 쌓인 반짝이는 강남으로 가오리다 이렇게 개사해서 막 부르는, 장난스럽게 부르는 것도 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말씀하심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좋겠습니다.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